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주일 한 달여 만에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한번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에도 코로나가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만 실제로 코로나 같은 그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교회 모임을 막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오면 이제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건 누가 의도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환란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성도들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모일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눈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환란의 때,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진다는 건 엄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란을 정말 거치지 않고 먼저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또 내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때가 되면 도저히 복음 들을 수 없어요. 그때 돼서 믿는다는 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지금 아니면 은혜의 때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밖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말씀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학계 구약성경 1311페이지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스스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깊이 박히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가요?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짧은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도 아니고 형제의 말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에 있는 설교자가 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라면, 살고 있는 자라면 내 삶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히기 바라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처음에 읽은 것처럼 같이 해주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굳세게 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아까 처음에 살피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아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엔 여호와라는 단어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만 나오는데, 구약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으로 어느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본문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에는 거의 일부분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245번 정도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59번, 그리고 예레미야에 77번,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8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는 되게 긴 성경이잖아요. 66장까지 있고 54장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성경에 그 정도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장에 한 번꼴로 들었어요. 근데 학개, 말라기, 스가랴 이 세 성경은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 8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망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너짐이 있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우리 삶에 정말 말도 못할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오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학계를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학계 선지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유대가 명하기 이전에 활동을 했어요. 그 시점에.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전이냐 이후냐가 나눠지는데요.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는 아까 나온 것처럼 학계, 스가랴, 말라기 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학계와 스가랴는 포로로 돌아와서 무슨 일에 집중적으로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획파되어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갔어요. 다 옮겨놨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강성했던 나라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새로운 왕도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바벨론이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내줘요.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자까지 군사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돌아가서 지어라. 정말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어요. 지금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란이라는 나라의 원조, 이란이라는 나라의 국부예요. 이란에서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상한 게 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원수인데요. 정말 이런 원수가 따로 없을 만큼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원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또 누구냐? 고레스예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낸 동전의 앞면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고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고레스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성전을 돕는 일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게 트럼프가 되길 바랬는데 꽝되고 갔죠.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도 역시 고레스를 되게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보냈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대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4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4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모든 물자들을 다 싣고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동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만 해도 거의 1년에 1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느 상태예요? 정말 그냥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은 예루살렘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완전 황무지예요. 정말 황무지도 이런 황무지가 없을 만큼.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남겠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을 세우는 겁니다. 희망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정말 그 기초를 닦는 날에 그들이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게 에스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쌓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망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 회망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오냐면 먼저 그 지역에 돌아와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이전에 멸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짬뽕을 집어넣어요. 섞인 민족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섞이게 만들어요.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같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서로 혼잡해서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피기가 나오게 만들어. 유대인의 자존심을 건들고 유대인의 민족성을 점점 흐려지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근데 정말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긴 하죠. 근데 사마리아는 그것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혼합 종족이에요. 그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한 이유가 거기에요. 너희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버렸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섞여버렸고 너희들의 피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고 그 땅을 아예 밟지도 않고 돌아갈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터줏대감까지 지키고 있는데 유다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요. 여기 우리 땅인데 이것들이 왔네? 그래서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고레스 대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못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도 같이 지을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 것에 같이 할게. 우리가 더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타협을 해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의 것인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으로 회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그 협박을 하고 뭐 위협을 하면서 못 지게 하고요. 두 번째는 로비를 해요. 바벨론에 로비를 하고 왕들에게 로비를 하고 관리들에게 로비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 성전을 짓고 반역을 할 거다. 얘들은 원래 특징이 반역하고 절대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도록 놔두면 안 된다. 얘들은 틀림없이 반역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왕이 들어가는데도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계속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먹고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조서를 써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해버려요. 근데 여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국의 국부입니다. 최고예요. 근데 고레스가 내린 조서가 왜 무용무실해졌을까요? 이 상황이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고레스의 조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다시 지으면 되는데 왜 이걸 무시당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특징이에요. 자, 고레스가 이 제국을 만들고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떤 왕이었냐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전 세계가 모든 열방이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즉 어떻게 보면 세계 정부를 꿈꾼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그 안에 복속시키고 원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지만 그는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냐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갖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점령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벨론의 석정왕으로 세운 다리오 왕. 그 다니엘서에 나왔었잖아요. 다리오 왕이라는. 그리고 자기 아들 캄비세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주로 맡겨요. 국내 사정은. 자기는 원정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원정을 갔다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젊은 나이인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린 조서의 효력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그 아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로미를 받은 바벨론의 석정왕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가 내렸어요. 그 조서를 근거로 못 짓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15년 동안이나 못 짓고 그냥 기초만 쌓아놓고 기초만 올려놓고 멈춰 있었어요. 왜? 왕의 명령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새로. 그러니까 고레스의 조서는 있는데 새로운 왕이 조서를 내리니까 이전 것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로비가 통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으려고 막 준비해가지고 왔다가 더디더디해져요. 야, 기다려봐. 아직 지금 안 돼. 이렇게 막 브레이크를 걸어놔요. 그리고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는데 너희들 지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못 지으니까 이게 어디로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나한테로 돌아가요. 나로.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려면서 자기의 집 짓고 자기의 생활 가지고 그거 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계 1장이에요. 초반. 여호와의 전 황폐할건을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학계가 나서서 외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근데 그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왜? 왕이 못 지게 하고 저 위에서 못 지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느냐? 하나님 앞에 외쳐봤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무엇을 해봤느냐? 라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학교에서 나온 내용이고 2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굿으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입니다. 총독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성전을 세울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나서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나서서 지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 땅 백성들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해야 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하라고요? 일하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일이 뭐죠?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걸 하라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 다 내줬어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상황을 맞아서 핑계대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뭔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정말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어디서 없고 뭐가 더 많다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관심이 어디로 돌아가요? 나한테 돌아가요. 내 일에 돌아가고 내 가정에 돌아가고 나를 챙기는 일에 돌아가요.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네가 왜 서는지, 네가 왜 존재하는지,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인지, 내 생명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지, 안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곳에 나를 하나의 지체로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밖에 안 잡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의 교회에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맡긴 영혼은 누구인지,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걸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사는 성도, 그것에 붙들려서 목숨 거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신 이유가 그게 아닐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실 하나님, 잘해도 다 착하고 충성된 일이라고 상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움만 쌓는 존재가 될 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정말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살기를 힘썼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길 바란다라고 유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정에 굳게 박히셔서 우리 마음에 깊이 잘 박힌 것처럼 뽑히지 않는 말씀이 되어져서 내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체바오트.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를 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시시적절하게 잘 사용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서 이 말을 썼을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그 3m가 넘는 거인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나가요.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소년. 어떻게 보면 무기도 안 들었죠. 갑옷도 안 입었죠. 투구도 없죠. 근데 그냥 끈 지끈 메고 기껏 들고 있는 무기는 양칠 때 쓰는 막대기하고 물맷돌밖에 안 들고 나가는 그 꼬마를 보고 골리앗이 막 비웃습니다.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냐? 지금 그러고 막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아무리 칼을 들고 네 아무리 힘이 세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진들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강아지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돌멩이 하나에 그 거인이 쓰러졌고 골리앗의 군대가 이 블레셋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드높이신 계기가 됐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 뒤에 있는 성경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내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거인 앞에 서서, 장벽 앞에 서서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름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정말 모든 것을 능하게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먼저 잘라요. 내 안에서 먼저 잘라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내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는 성도. 말씀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걸 정말 자랑해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쓰러뜨릴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정말 우리를 다시는 지옥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둘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왜 다른 곳에서는 그 믿음이 안 생기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일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혼을 주시든지 간에 어떠한 곳에 보여주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안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학계를 통해서 던져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점점 나와요. 자, 학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딴짓거리했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여기다 돌아오는 목적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들의 전을 세울 준비를 시작해요. 자기의 일을 돌아보던 일, 내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일하던 그들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동시에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세요. 근데 정작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 발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미리 가르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먼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갔어요. 뭘 들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 믿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믿음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영혼을 바라보게 됐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저주저하고 조마조마하고 해도 될까 하고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거. 근데 그것에 대해 나를 먼저 던져요. 내가 그 영혼을 찾아가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먼저 투자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자, 이게 이 학교에서도 나타난 기적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정책이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애굽에 정벌을 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죽었대요. 이 아들도. 근데 죽은 이유가 그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자기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반란을 어떻게 확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역사의 내용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뭐 하다가 자기 칼집에다 꽂아내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렀대요. 왕이. 그리고 그 칼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오염에 감염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서는 무슨 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왕이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러니 국내에선 반란이 일어났어요. 왕은 돌아오는 길에 죽었어요. 그 아버지 정말 페르시아를 세운 대제국 대왕 고레스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었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도 죽었어요.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고레스의 사위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의 사위예요. 그런데 그 죽은 캄비세스의 왕의 부하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다리오예요. 역사에서 다리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오가 왕의 사위였던 다리오가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나서요. 실제로 왕의 아들도 왕의 후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자신을 들여서 나서고 다른 제후들이 이 사람을 도와요. 그리고 국내를 점령하자. 그리고 정리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리오가 정리를 쭉 하고 나서 상황을 쭉 돌아보니까 나라가 엉망일 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고레스가 정말 그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가 해놓은 모든 정책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다시 살펴보니까 고레스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고 다 내줬는데 새로운 왕, 그 앞에 있던 캄비세스 왕이 이상한 조세를 해서 바꿔놔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지도 못하고 이럴지도 못하고 저럴지도 못하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이 다리오가 새로 조서를 써요.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내려온 조서가 그대로 있거든요. 창고에 깊숙이 박혀져 있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너무 분명해요. 고레스가 왕의 이 나라의 제국의 창시자가 이런 명령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도 안 되는 상황. 누가 도대체 로비를 했고 누가 왕막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해서 다시 이 다리오가 조서를 내린 것이 다리오 제2년에 새로 내린 조서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 학계가 일하고 있을 때의 조서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어떤 헤어나기 힘든 상황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앞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지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발걸음이 필요해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게 뭐예요? 네가 너 스스로 서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하고 너무 동일합니다. 잠깐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그 앞에 정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불안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고별설교인데요. 요한복음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정말 슬픈 일이죠.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든든하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나라가 서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코가 나오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누구에게 있든지 어느 모든 세상 만방에 함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이렇게 언약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여기 계세요? 아멘?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 진짜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정말 내 마음에 신령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니까, 모든 순간에 범사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끌려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만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요, 어려워도 어려운 걸 느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외국에 선교를 갔다 왔던 분이 했던 고백이에요.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계세요. 선교시에 있던 일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들을 매일매일 경험을 했대요. 정말 한번 어디에 가려면 보통 그 구닥다리 같은 차로 7시간, 8시간을 달려야 돼요. 그것도 길이 300찰 같은 그런 길. 언제 굴러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해온 것 같지만 실상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근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느끼고 있고 못 누리고 있냐고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피해 가셔야 돼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코로나일수록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모임이 해방될지라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을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 인생이 사라져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따라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초점이 되어지고 조명이 되어지고 신호등과 같은 것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성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 그런 안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